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오늘 6월 24일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읽는다는데 1장은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4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도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다 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애가의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에 보시면 개관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페이지로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개관해서 16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큰 네모를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의 장례식을 묘사합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비통한 어조로 그리고 있습니다. 5편의 애가 속에 저자는 자신의 수많은 백성이 사륙을 당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고 소수의 생존자는 비참한 절망에 빠진 것을 본 자의 깊은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그 애통한 심정을 노래한 그런 성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그 밑에 1번에 보시면 기록자가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 기록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도 같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레미야에서 보던 그 심정과 그 상황과 그 배경, 그것이 고스란히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것이 덧붙여져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슬픈 노래다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생생하고 열정적인 기록자의 어조는 거룩한 도시와 성전의 파괴라는 끔찍한 사건을 금방 경험한 사람의 강한 인상을 전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의 기록 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때 직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문학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의 슬픔에 가득한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책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노래라고 생각할 때 시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는 시의 성격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것이 시라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각 절의 시작이 알파벳 글자로 시작하는 답관체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관체의 형식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를 시작하면서 그 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이른바 답관체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도 1장, 2장, 3장, 4장 이 5장까지는데 이 4장이 모두 다 동일하게 알파벳 형식의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5개의 시편이다. 5개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파괴, 2장은 여호와의 분노, 3장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 또 5장은 회복을 구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답관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애통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장은 절수는 22절, 그러니까 다른 1장, 2장, 3장도 22절로 되어 있는데 5장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식의 그런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 보시면 전체 내용 요약을 보시면 1장은 오늘 살펴보게 될 1장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 인한 성의 비참함이 묘사되면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애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장 초반절에서도 예루살렘이 비참한 모습으로 기술되면서 후반절의 기록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예언으로 기속시키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저자는 애통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들, 또 4장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과 탄식,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고 5장 마지막에서는 유다 백성의 처지를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읽지 않는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죄에 대한 탄식 그것을 더욱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서는 답관체 형식의 시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문상으로서는 답관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당히 절제되어서 형식을 잘 갖춘 그런 애통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또한
그 시를 표현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5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큰 내용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애통의 노래에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슬퍼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몇몇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슬프다, 슬프다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보시면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슬프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북적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즐거운 일들, 또 기쁜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적막하여서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모습들, 그리고 공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졌던 그 모습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전반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 일제치하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처에서 또 오늘날 비슷한 상황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느 집 주변에 불이 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집 한 채가 불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재산이 날아가고 숯더미가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조차 죽으면 그 소식, 그 뉴스를 듣는 것조차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황폐하게 된 한 집 한 채가 그렇게 황폐되고 또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다시피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과 성전과 그 모든 집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고 또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사람조차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만 겨우 남아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해주고자 남아있면서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모습과 지금 황폐화돼서 폐허가 돼버리는 모든 것이 잿더머리가 돼버리고 나를 위로할 사람조차 없는 그런 형편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라고 하면서 밤에도 슬피 울고 있지만 정녕 위로해 줄 사람조차 없는 그런 황폐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황폐한 모습들, 황무한 모습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한 구절만 더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대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아가게 된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화되고 황무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탄식하며 애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황폐한 모습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 원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가 많음으로 그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공격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의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된,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탄식은 단순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심판의 성격으로 무너진 것에 대한 탄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는 노래, 애통하는 노래, 그냥 불렀구나. 그냥 그런 노래가 성경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지도록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도하신다. 그 연약한 백고 죄 많은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아주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죄 할 것 없이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어떤 행위조차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부패들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 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특별히 한국,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각하고 또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 삶과 우리의 죄성들과 연약함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그것들을 순종하고 애쓰고 나아가려고 해야 되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돼. 내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잘 나가는 위해서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좀 게을리 해도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적당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내용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습을 더욱더 단속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손길을 알아 삶과 나의 모습과 마음과 죄성을 연약함을 다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올 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사명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감옥에도 갇히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바벨론의 또 사령관으로부터 그 모든 고관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 지켜주겠다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어떻게 그 남은 사람조차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전달해주기 애썼으며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나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다. 난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내 남은 평생과 여생을 살겠다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예루살렘을 보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그 공동체의 무너진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 우리 가족의 평안 이것에만 관심 있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건 쓰러지건 상관없이 내 신앙만 잘 견디면 돼.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내 신앙의 평안과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쓰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벽이 무너져서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가운데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넓게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 심판에 대해 경각심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죄악은 없는지 늘 내 자신을 살펴보며 삼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날마다 아뢰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제약과 연약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